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19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9절입니다.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23절입니다.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어제 문득, 원래 이런 생각을 문득 하면 안 되는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제 문득 하늘나라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런 거 문득 하면 안 되죠. 맨날 해야 되는데. 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문득 하늘나라 진짜 너무 가고 싶어졌어요. 정말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 정세가 어지러워서 핵 문제, 미국의 허리케인, 얼마 전에 일어났던 10대 청소년 폭행 사건, 이런 뉴스를 봐서 그런지, 아니면 요즘 가을이라 제가 또 올해 남자라고 가을을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아서인지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늘나라 정말 어떤 곳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오늘 아침에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는 듯이 세상의 작은 것에 이렇게 막 충실하면서 하나에 웃고 하나에 울고 이렇게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나약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때때로 오늘 여기에서 100만 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왜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면서도 종종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일까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 있죠. 젊은이들 사이에서. 얼마 전에 김동욱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제목인데 욜로라고 아시죠? 욜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이 찾아보니까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고 또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층에서 이 욜로의 생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게 비단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청년들과 청소년들 제가 많이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너무 뚜렷해요. 이곳에서 이 인생 한 번인데 다 누리면서 여기서 다 쓰고 가겠다. 옛날에는 어르신들 저축하고 그러셨잖아요. 아니야, 난 차 사겠어, 집 사겠어, 난 지금이 중요해. 정말 밖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속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의 나의 행복이 중요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또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그 배경,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입 가나안까지의 사건은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로 향하는 하늘 여정과 굉장히 닮아 있고 적용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배경은 그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나안을 코앞에 둔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단강이 굉장히 물살이 셌기 때문에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이 경사진 곳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빨랐어요. 급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도착한 때는 또 계절상 물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 아직 건너지 않은 상태죠, 요단강 동쪽에 시딤이라 하는 골짜기에서 진열을 가다듬으면서 1년쯤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이 가나안 동편 지명을 흔히 이렇게 다른 말로 부르면 길르앗이라고 부르는데, 이 길르앗은 굉장히 날씨가 사람 살기 좋은 날씨였고 또 가축과 이렇게 곡물을 재배하기 굉장히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길르앗에는 뭐가 유명했냐면 유향, 굉장히 고급진 유향이 나오는 좋은 땅을 가진 동네였습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 줄여서요.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으며 그들은 강변에 있는 아카시아 숲속에서 쾌적한 안식처를 발견하였다.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을까요? 어디에 살았죠? 광야에 살았잖아요. 광야에 살았는데 뭘 만난 거예요? 쾌적한 안식처를 만난 거예요. 날씨도 좋고 땅도 좋고 살기 좋은. 처음으로 쾌적한 안식처에 그들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이 길앗 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목초지가 굉장히 넓어서 이 가축 기르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건너지 말고 여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 중에서 세 지파가 뜻을 모아서 그 당시에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3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갓,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의 지파가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는 이 땅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굳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축도 많고 여기에 살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약속의 땅이 아니어도 그냥 좋은 땅이면 내가 여기 살겠습니다. 좋은 땅에 살면 되지 굳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제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 땅이면 되지,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맛깔나게 신나게 살면 되지, 남들처럼 잘 살고 남들처럼 먹고 남들처럼 입고 남들처럼 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즐기면서 편안하게 사는데 뭐 가끔 이렇게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들고 이러면 교회 가서 힐링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이제야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는데 여기서 더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편안한데 굳이 이곳을 버리고 다시 도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부조화 선지자 45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매혹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한 대군이나 광야의 맹수보다 더 치명적인 악을 만나게 되었다. 자연의 혜택이 매우 풍부한 이 나라는 그곳에 사는 거민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주 신이었던 바알의 예배에서 가장 비열하고 간악한 장면이 날마다 공공연하게 일어났다. 사방에는 백성들의 비열하고 부패함을 암시하는 우상 숭배와
방탕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러한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패한 감화를 끼쳤다.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암시되는 비열한 생각 속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안일하고 나태한 생활은 저들의 생활을 문란하게 해서 자신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쉽사리 유혹의 희생물이 될 상태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 지역에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정착하려는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거기에 사는 문화와 접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미디안 여자들, 이방 여자들이 점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환락의 문화가 점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양보하지 않고 또 거절하고 절제해야 할 부분들까지 점점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졌어요. 우리는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또 슬픈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만 이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많은 화려한 면들과 즐거움이 또 우리를 유혹하며 영원히 이곳에 살 듯이 살아가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하고 잘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양보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에 타협하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면서까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문화에 익숙해진다면 그 안락함과 감각적인 즐거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땅에 집착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 이곳저곳에, 제 삶에도 이곳저곳에 제 몸에 이미 붙어버린 습관 또 말이 너무나도 거칠고 또 세상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행동들이 우리의 발목을, 또 제 발목을 가나안 문 앞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기에 그냥 있으면 안 될까? 그냥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흘러가면 되는 거 아닐까? 이곳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월급 나오는데 언젠가 사라질 곳에 느끼는 안락함이 내가 꼭 천국에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하나? 꼭 들어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한 두 번째 이유는 그 건너편에 있는 원주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겁났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가서 이제 그 강을 건너가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모세가 가데스 베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 아시죠? 12명의 정탐꾼. 거기에서 보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뭐 같다고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냥 밟혀 죽을 거다. 그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요, 사실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그 당시의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랬던 38년 전 이야기의 현장에, 그 말로만 들었던 그 전설적인 이야기의 현장에 그 후손들이 와 있었어요. 다시 그 장면을 직면하게 됩니다. 건너편에는 큼지막한 여리고성이 보였어요. 건너면 저긴데,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눈앞에 보고 있으니 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자기는 유목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이렇게 왔다가 저기 딱 보니까 엄청난 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막상 눈으로 보니 더 무서웠습니다. 건너가면 쟤네들하고 어떻게 싸우지? 우리가 뭘 모를 때는 우리끼리 모였을 때 막 적이 안 보일 때는 막 작전 세우고 막 이러는데 딱 가니까 등치가 이만한 애가 있어요. 작전 세워집니까? 그런 거 없어요. 도망쳐야 돼요. 아, 이길 수 있다 하는데 딱 만나보면 엄두가 안 나. 이게 진짜 게임이 되나? 꼭 건너가야 되나? 그냥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나은 게 아닐까? 이야기로만 듣던 큰 적을 눈앞에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을, 또 그런 흔들림을 가질 정도는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지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강은 아주 건너기 두려운, 가나안을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선뜻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들을 이미 만나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더욱더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은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선교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보면 혼란스러운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냈을 때 말 그대로 메뚜기처럼 밟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을 뚫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말씀과 영어 공부를 통해서 들었던 일들이 점점 현실화돼 가는 것을 보면서 왠지 두렵고 왜인지 모를 압박감이 찾아오고, 또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찾아올 사건들까지 생각나게 하면서 저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안락함,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어 아시던 자요. 모세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라고요? 그 이후에는 누구 같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만큼 그런 선지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선지자였어요. 모세 이후에는 다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정도의 인물이에요. 그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아직은 완전히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120세인데, 나이가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건강했어요. 아주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리라고 사람들이 상상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갑자기 죽을 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실 줄 이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데 갑자기 죽었어요.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거기에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어떤 지도자와 비교할 수 없었던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 사라진 것이에요. 과연 이런 때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저절로 들게 되죠. 그런 상태로 그들이 1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싶은, 아니면 머물러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좋아졌어요. 그냥 이대로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기엔 너무나도 내 몸과 마음이 굼뜨고 마주해야 할 강력한 무서움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그들을 인도해 줄 지도자 모세마저, 그들이 의지했던 지도자 모세마저, 뭐 달라고 할 때마다 뚝딱뚝딱 해주는 모세마저 그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의지할 곳의 부재, 결국 이 세 가지의 원인은 한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쌓지 못했을 때 주님은 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세상의 안락함이 좋아 보이게 되죠. 예수님을 말하기 두렵고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맞서게 될 상황들이 두려워집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사라지면 이제 내가 스스로 신앙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해요. 불안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한데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답답하고 기쁨이 없는 신앙을 하게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교제의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내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 그리고 그냥 여기 길라 시딤에서 잘 살아가게 될 생각만 앞서게 되는 것, 그 이유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충청도의 어린이 시절에 10대 초반 부분까지 제가 충청도에서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목회자시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안면도 야영회나 부흥회, 또 그리고 교회에서 굉장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듣고 같이 외쳤던 구호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준비합시다. 그럼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이 구호 있죠. 그리고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외치면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 터져라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구호들이 우리 주위에서 점차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외치고 말하는 것이 특히 젊은이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옛날에 뭐 별거 알지도 못하고 성경 통신 과목 몇 개만 배우고도 확신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정보와 지식은 물밀듯이 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꼭 하늘나라 가야 되나? 여기도 참 좋은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안 되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을
왜 한 것입니까? 왜 40년 동안 세월을 견뎌서 돌아다닌 것입니까? 아까 읽었던 내용이 바로 정답입니다. 신명기 6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도 좋지만 입가나안 이렇게 제목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걔네들 그냥 거기서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침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침례. 그들이 왜 홍해를 건넜죠? 왜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학교 가려고 아니면 뭐 취직하려고 결혼하려고 받은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야 어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그 기적과 같은 만나. 왜 먹었습니까? 죽지 못해서 먹었어요? 맛도 없는데. 가나안 들어가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옷도 입혀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도 해주시고 광야에서 수많은 축복들을 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침례를 받고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는 왜 설교를 듣고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목사님들에게 출석 체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거기서 만나를 먹어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 이 세상에서 축복을 주신 이유, 어디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들어가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수행해라 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로서 유지하고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고 이 천국 복음을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늘, 가나안, 천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 방향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면 우리는 가나안 목전에서 발목을 잡힌, 마음이 멈춰선 백성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게 광야에서 30년, 20년, 40년을 뺑뺑 돌아왔다 하더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지금껏 한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 있는 곳이 너무 좋은 땅이고 건너가면 무서운 적이 있어서 건너가기 싫고 우리가 세상에 나온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신앙하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모든 것은 그냥 한낱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씨띠을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곳이 편하고 적들이 두렵고 의지할 곳이 없어 보일지라도 길을 찾아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분을 우리가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알지도 못하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보러 갈 필요가 없죠.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고 안락한 곳을 박차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갑시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토록 기다리고 보고 싶은, 또 제가 어제 보고 싶었던, 과거형을 하면 보고 싶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뚜렷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렸던 하늘을 소망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우리 제자 훈련이 개강하였죠. 우리 많은 분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 제자 훈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10월 1일에 삼육대학교 적성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일요일인데요. 10월 1일 얼마 남지 않은 적성고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우리 교회 학생반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